오늘 말씀은 그 중간에 나온 천사,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나왔다고 그랬고 그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의 제목, 그 교훈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그 4절 그 이후에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힘센 또 다른 천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천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미션을 맡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부여받은 힘센 또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이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탄 정도가 아니라 구름에 휩싸여 있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흡사 예수님과 비슷한, 그리고 손에는 펼쳐진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에 딛고 있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천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전개되고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될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고, 그 천사가 사자처럼 포효했다고 그랬어요. 사자처럼 포효하니까, 마치 사자가 포효하니까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스피커를 통해서 그게 막 확성돼 가지고 엄청나게 나오듯이 천사의 메시지가 우레소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우레소리처럼 울려 퍼질 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시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를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록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 사자가 포효하는 그러한 그 음성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해 두라고 그랬어요. 작은 인봉된 두루마리가 여기 나옵니다. 인봉된 작은 두루마리. 이 인봉된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뒤져봤더니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제 그 다음에 읽게 될 요한계시록 11장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11장부터 22장까지 내용. 왜 그런가 하면 그 7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이, 그 인봉된 비밀이 드러나서 성취되게 될 것이라고 7절에 이렇게 암시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다음번 11장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영원히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시게 될 때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봉된 작은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인봉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하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천국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천국 비유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강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앞에 사람이 두 부류로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듯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그들이라고, 너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제껴놔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눈을 응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당사자로서, 너라고 그랬으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주님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비밀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계시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으러 와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알아들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둔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다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유혹과 이런 것들을, 마귀의 괴계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을 때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의 그 분량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죄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차이일 것이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다 계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백을 남겨둬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으로 주어진 구절 중에도 난해한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해한 구절.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지옥에 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옥의 영으로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도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연옥에 가셨구나, 연옥에.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지시기는 조금 너무하고 천국에 바로 올려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연옥이라고 하는 제3의 장소에, 이렇게 말하자면 감옥이, 연옥도 감옥입니다. 연단받는 감옥이란 뜻이에요. 연옥이란 말이. 그 연옥에 장차 구원받게 될 그런 구원받지 못한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 교리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연옥 교리가. 그러나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난해한 구절인데 우리가 그냥 그런 부분은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남겨둬야 되는 것이, 사도 베드로도 심지어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난해 구절이 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만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고 성경을 수백 번 읽은 목사님이고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명쾌하게 풀어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태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 후손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명확하게 100% 풀어서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모든 것을 풀어냈다. 2000년 역사에 알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풀어냈다고 하는 사람 99.99%다 이단 사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긴장해야 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의 인생살이도 그러하고 성경 말씀도 그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대할 수 있잖아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면 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 기대가 있고 신비가 있으니까 만나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살아보니까 뭐 다 알 거 다 알았어요. 뭐 별로 신비로울 것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지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영혼의 깊은 부분, 그 부분을 다 알 수가 없는데 그 깊은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면 심드렁해지고 이제 권태기가 오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교훈 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BC 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이라는 그 연대가 잘 상상이 안 되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까?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고조선 시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BC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까마득한 그 세월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예언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며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2500년 전에 거의 원시인처럼 살아가던 시절에 사람들이 막 빠르게 왕래할 것을 다니엘이가 봤다 그 말입니다. 환상으로. 그리고 지식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그때까지 봉함하라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뒀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래서 그 천국 간증을 이렇게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도중에 조금 언급하다가 도중에 간증을 포기합니다. 내가 천국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천국 간증을 듣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내가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이 막 보물 터지듯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참고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위험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위험한 것. 사도 바울도 그 천국을 갔다 왔지만 자세하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국에서 뭘 봤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 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내가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너무 이 오버히트가 돼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과열돼가지고 막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이 허락하고 예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정도 안에서 우리는 안연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남들이 경험한 거 그거보다 더한 것을 경험하려고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처럼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해서 내가 그만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식습관은 예전에 우리 할머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쉽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아쉽다 배 터지게 먹지 말고 아쉽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으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아쉬운 채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채. 배 터지게 먹어보세요. 더 이상 먹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냄새 맡기도 싫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은 지나치게 먹었을 때 성인 병이 오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알려주지 않은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래 작은 두루마리를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성경에는 어려운 것이 있다. 풀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이 덜어 있으니까 무식한 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영적 상상력이 발휘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무식하면서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른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어려운 난해한 구절도 어거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빠진다. 이단 사이비들은 100% 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 에스겔, 다니엘서의 어떤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내세운단 말입니다.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 그런 설교 잘 안 하지, 명쾌하게 풀어주시지 않지. 그거 안 풀어줘도 괜찮아요. 사실은 저도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구하게 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의 풍성함을 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의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구원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그 은혜는 1000년, 만년, 100만 년을 살아도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누릴 수가 없는 은혜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잖아요.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맞고 이렇게 청명한 가을 햇살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푸른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과 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너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인내도 알지 못하면서 헛된 것들을 알으려고 준 것도 잘 모르면서 은혜도 주신 은혜도 잘 몰라가지고 맨날 시험 들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난해한 구절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부터 영원한 날까지 계속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멋있는 분이, 세상 말로 예수님처럼 멋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은 정말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고통과 모든 시련을 겪어 가시면서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내셨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남편보다 좋고 자식보다 좋고 아내보다 좋고 부모보다 좋은 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도 잘 모르면서 그 영광이,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 내가 하나님의 세상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의 궁정에 백날 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에 그렇게 많은 미련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즐기는 동시에 사라지게 될 쾌락에 탐닉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즐기는 동시에 쾌락은 사라져요. 세상 쾌락은. 세상 부귀영화라는 것은 내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내가 느끼고 맛보는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목마른 그런 세상 물이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풀 때 어떻게 풉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풉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세상 철학과 자기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풉니다. 세상 철학. 여러분, 유럽 교회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된 이유가 그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앞세우면서 그거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을 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어떤 학문으로 성경을 똑같이 보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이성과 철학과 학문으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난도질 돼가지고 성경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고, 영지주의적인 그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쑥대밭을. 자기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안경, 자기 정욕의 안경을 끼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부 자기 복준다는 얘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복준다는 얘기로.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한 90% 이상이 다 기성교인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가서 조사해보면 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여벌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고 자기 정욕이고 자기 욕망인데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이 와가지고 너가 기성교회 잘못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로 싹 끌고 가니까 홀딱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비밀이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문을 딸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거로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저도 사실은 신학을 했고 목회를 30년 가까이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금방 읽으면 그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없는 난해한 내용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그런 것 같더라, 그런 것 같더라 하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로 풀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다가 예수를 열쇠로 꽂아가지고 이해해 보세요. 대부분 다 이해됩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은 예수로 1000% 만족할 수 있는 것이 1000%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산상설교가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인생을 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신앙생활이 헷갈리게 되고 안개 속 같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학문을 한 사람이잖아요.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헬라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고 많은 가진 것이 있었고 사업가였고,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 지식과 구약 성경의 지식과 그리스 철학을
많이 알고 있는 그야말로 부조함이 없는 학문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일부러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3년을 다녔지만 신학교 나오지 않아도 저도 여러분들도 저처럼 설교할 수도 있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성경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신학교 나와서 뭐 특별한 걸 배운 게 아니라 사실은 신학교 3년 다녔지만 교수님한테 별로 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나 신학교 갔다 온 뒤나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을 잘 공부하시고 성경을 숙독하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이 만약에 애쓰시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 전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일정 수준의 어떤 지식과 학문적인 조예가 있어야만 되고 어떤 철학적인 깊은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하나님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해서 노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까막눈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을 감동시킬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의 계시와 감동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영원한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부자라고 권력자라고 지식인이라고 학자라고 착하게 산 사람이라고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특별 중에 특별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돈 욕심, 뭐든지 욕심을 부리면 뒤끝이 안 좋잖아요. 돈 욕심, 세상 욕심, 권력 욕심, 사람 욕심, 어떤 쾌락에 대한 욕심, 다 세상 욕심들은 욕심을 부리면 뒤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신령한 것들은 내가 아무리 사모하고 내가 아무리 취한다고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강자가 되고 믿음의 실력자가 되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왜 팽개치고 왜 무관심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게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받게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늘 끝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까? 저 바다 끝에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격의 원조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럼 성령도 우리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잘 갑니까? 안 가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한테 자꾸 말을 걸고 나한테 뭐 선물을 주고 나하고 뭐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그러고 그러면 나도 마음이 열리거든요. 모든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는 다 이런 것이에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시큰둥하고 콧방귀를 끼는데 눈길도 안 주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무리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자식이 부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을 해도 뭐 그냥 다 귀뚱으로 들어버리고 그러면 부모도 자식이 섭섭하고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받고 멀리서 희미하게 봤다고 그랬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마치 그 옛날에 청동 거울을 보고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듯이 그렇게 희미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들은 인생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귀한 복음을 날마다 듣습니까? 매주마다 듣습니까? 그러므로 목숨 걸고 말씀을 사수하셔야 되고 인생을 걸고 믿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육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북한의 동포들이 수십 년째 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저런 뭐 기념일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뭐 뷔페 가가지고 배가 터지게 고기를 먹고 그냥 우리가 뭐 고깃국도 뭐 그냥 맨날 끓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북한 동포들은 평생에 고깃국 한번 넉넉하게 먹어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고 있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실 구원자를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저들이 무슨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들의 인생의 목표와 즐거움은 무엇인지, 그들은 새끼 먹을 것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벙어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식물인간 같은 존재들입니다. 육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잖아요. 때로 은혜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먹으라.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은 말씀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처음에는 입에 꿀처럼 달습니다. 달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달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아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은혜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위로요 소망이. 그러나 나중에는 배에서 쓰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달다는 것은 알지만 배에서 쓰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나중에 배에서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쓰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부담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부담인 것이고 부담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와 기쁨 속에서 감격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만 살 걸로 기대하는 사람은 큰 코 다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입에는 처음에 달지만 나중에 배에서는 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자랄 때 유치원에 들어가서 막 놀고 먹고 막 재밌게 뛰어다니고 할 때는 아이들이 막 천진난만하게 막 깔깔거리고 웃고 다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애워야 되고 풀어야 되고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가게 돼서부터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는 인생은 쓰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뭘 모를 때는 답니다. 그러나 진짜로 자기가 뱃속에서 그걸 소화시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는 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인 저도 이 목사직이 늘 부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나는 언제 그냥 평신도 입장에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작 한 10분 전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부담 없이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밥 먹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저는 그런 경험을 이제 수십 년 동안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는 예배를 섬겨야 되고 말씀을 섬겨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담이 나한테는 귀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부담을 진 사람은 그 부담 진 그 결과물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부담은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뱃속에서 쓰고서 영원히 쓴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쓴 것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단지 입에서 혀끝에 달착지근함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났을 때 나는 설교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고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나고, 그래서 나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달착지근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평생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맨날 달착지근해, 맨날 기분 좋아야 되고 맨날 즐거워해야 되고 맨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이 말도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집사님이 좀 불편하게 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on account of me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실족한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실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목회 기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목회에 어떤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눈에 이렇게 보일 때 성도님들이 모이니까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 시험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것 뿐입니다.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줘요.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섭섭한 감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인데, 대개는 은혜 받지 못하고 섭섭함을 느끼고 반발하거나 대적하고서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부자 청년이 교회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돈 사랑하면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돈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안 했으면 그 청년이 교회를 잘 다녔을 텐데 처음부터 돈 얘기하니까 시험 들어서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결국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설 것인가? 말씀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겠네.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 어땠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고침받으려고, 귀신 들린 딸 고침받으려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금방 고쳐주시지 않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줬거든요. 인간적인 모멸감.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어. 너는 나중에 후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줬단 말입니다. 야, 내가 지금 구원해야 되고 내가 고쳐줘야 될 이 유대인들이 많이, 너는 이방인 아니냐. 너는 좀 저로 좀 가라.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야, 뭐 사랑을 전파하시고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며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갔습니까? 그렇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내가 비록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개들도 하나님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의 삶입니다.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한지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말씀이 용서하고 품고 섬기고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먹는 것은 항상 달짝지근한 것만은 아닙니다. 뱃속에서 쓰게 되고 그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나게 될 때는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수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항상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항상 자기에게 집중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갖다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